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반갑네요. 오늘도 이렇게 만나서. 오늘은 이제 요한일서 공부 가운데 딱 10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부 16번 할 건데 이제 벌써 10번째 시간이 됐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통해서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씩 이렇게 먼데 가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쁘지 않을 때 시간을 하루쯤 내거나 어떤 때는 한 1박 2일 이렇게 시간을 내가지고 아무도 같이 가지 않고 저 혼자 가는 거죠. 왜냐하면은 누가 같이 가면은 이제 제가 원하는 여행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한 1박 2일쯤 가요. 그래서 생전 가보지 않은 낯선 곳에 가서 이제 하룻밤 머물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내가 참 나그네다 그런 느낌이 확 옵니다. 여러분 저 강원도 오지 같은 데 가서 전에 자주 온 곳이 아니라 생전 처음 가는 곳에 가서 조그마한 민박집이나 일부러 그런 데 가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붐비지 않는 곳에 가서 혼자서 이렇게 누워서 자보세요. 그러면 진짜 나그네라는 게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몇 시에 깨서 그 다음엔 어딜 갔다가 이런 일정을 정하지 않고 그냥 발길 닿는 대로 이렇게 가요. 어떤 때는 일반 교통편을 타고 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또 이제 운전을 해서 가기도 하는데 멀리 가다 보면은 이제 고속도로를 달리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국도를 달리고. 근데 도로를 달리면서 느끼는 느낌도 참 새롭습니다. 천천히 급할 거 없으니까 막 과속을 하면서 다른 차를 추월할 필요도 없고 그냥 천천히 이렇게 쭉 가는 거죠. 그럼 경부고속도로 같은 데는 막 4차선, 5차선 한쪽이 그렇게 넓은 곳도 있는데 그냥 천천히 가다 보면 어떤 차는 쌩 하면서 막 옆을 스쳐서 지나가기도 하고 어떤 차는 또 얌전하게 보면 일부러 날 따라오나 생각할 만큼 계속 따라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중간중간에 보면 새로운 차들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 지나가다가 어느 작은 도시에서 또 다른 차들이 들어와서 내 옆에 같이 가기도 하고 또 내 앞에 가던 차가 또 다른 데로 빠져나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거기도 만남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고 있었는데 내 옆에 가는 동행이 있고 뒤에 따라오는 차가 있고 앞에 가는 차가 있고 또 스쳐 지나가고 다른 차가 와서 또 내 옆에 같이 가고 같이 가던 사람이 또 나보다 먼저 빠져나가기도 하고 운전하고 가는 게 인생 사는 거랑 참 비슷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어떤 땐 이런 느낌이 듭니다. 나랑 같이 이 도로를 끝까지 달려서 도로가 끝나는 지점까지 같이 갈 사람은 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나랑 그 끝까지 같이 갈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저희 가족들이 모였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2달 전에 저희 집에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식구가 하나 늘어가지고 앉았을 때 우리 살아가는 게 차를 타고 가는 거와 같다. 아빠가 타고 가던 차에 아버지도 계셨고 어머니도 계셔서 셋이 타고 갔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먼저 내리셨어. 그리고는 이제 엄마랑 나랑 타고 있는 그 차에 너희들도 지금 타고 같이 가는 건데 이제 며느리 보고 너도 이제 같이 탔다. 그래서 이제 함께 가고 있는 건데 이제 또 너희들이 내릴 때가 올 거라고. 그래서 저희 아들 며느리는 또 이제 멀리 공부하러 갔으니까 둘이 또 이렇게 내린 거고 또 아이들이 또 결혼하면 또 내리고 그러겠죠. 그러다가 아내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중에는 우리 둘이 타고 가다가 내가 먼저 내릴지 당신이 먼저 내릴지 모르지만 하여튼 내릴 거라고. 한 차 안에도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고 또 내가 탄 차만 그런 사연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옆에 가고 있는 자동차 안에도 또 그런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가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은 그런 겁니다. 저는 이 세상은 아주 넓은 고속도로와 같아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세상이라는 고속도로 또 다르게 표현하면 시간이라는 고속도로 위를 다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드라이브를 하면서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인생이라고 하는 그 드라이브를 우리가 할 때 다 행복하게 그 여행을 마쳤으면, 자기 목적지까지 다 안전하게 다 도착했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궁극적으로 도착해야 될 목적지가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천국이 아니겠어요? 거기까지 잘 달려서 운전석에서 내릴 때 주님께서 너 수고 많이 했다, 장거리 운전한다고 애썼어, 그러면서 우리를 맞아주시지 않겠어요? 거기까지 쭉 가야 되는데, 이 가는 과정 속에 보면 그 도로 위에서 온갖 사연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드라이브에서 몇 시간 가다 보면 자주 보는 게 뭡니까? 차가 많이 막히잖아요, 그죠? 왜 막혔을까 보면은 10중 8구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뭐 트럭이 옆으로 굴러 떨어져 있다든지, 아니면 뭐 연쇄 충돌이 벌어져 가지고 차선 두세 개를 막고 못 가고 있다든지, 이제 그런 걸 보는 거죠. 고속도로에서 제일 두려운 일이 뭡니까? 제일 두려운 일은 천천히 가는 것도 아니고, 제일 두려운 일은요, 접촉사고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죽고 너도 죽고, 고속도로에서 제일 무서운 건 접촉사고죠. 근데 이 인생이라고 하는 드라이브를 하다 보면 이 세상 고속도로에는요, 접촉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가던 차가 와서 부딪히고 앞에 가던 차랑 부딪히고 그러면서 사고가 많이 나요.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인생의 드라이브 과정에서 접촉 사고 없이 안전하게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잘 가야 되는 거죠. 잘 가야 돼요. 그럼 접촉 사고는 뭘까요? 결국은 하여튼 누군가와 부딪히는 거죠. 충돌하는 겁니다. 막 들이받는 거죠,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뭐 부산까지 운전을 해서 간다고 가정할 때 내 차와 부딪힐 접촉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은 차가 어떤 차일까요? 나보다 1시간 반, 2시간 먼저 이 도로를 통과한 차가 내 차랑 부딪힐 확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내가 한 저 대전쯤 갔는데 이제서야 서울서 출발하는 차와 내가 접촉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나요? 없나요? 그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먼 데 있는 사람하고는 접촉 사고가 안 나는 거죠. 결국 접촉 사고는 바로 내 옆에 가는 차, 내 앞에 가는 차, 내 뒤에 가는 차랑 접촉 사고가 나는 거예요. 가장 거리가 가까운데 부딪히잖아요. 근데 인생이 딱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제일 문제가 많이 생기는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바로 부부 사이죠. 부부 사이. 그래서 그 남자 아니면 죽고 못 산다고 그래가지고 결혼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홀딱 한눈에 반해가지고 시집 왔다고 그래요. 뭐에 반했냐 그랬더니 그 총각이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는데, 그 옛날에 70, 80 시대는 통기타 시대가 있지 않았어요? 근데 기타 치면서 다리 꼬고 앉아갖고 노래 부르는데 석양 넘어가는 그 어디 수련회를 갔는지 거기서 그 오빠가 바닷가에서 기타를 치면서 그냥 한눈에 반한 거예요. 그 오빠가 속이 어떤 사람인지 뭐 이런 건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오 오빠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늘 지지고 볶는 거죠. 그냥 충돌 사고가 한 번 나는 게 아니라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접촉 사고 많이 나는 게 이제 가족들이죠, 그죠? 일가 친척들, 주변에 있는 직장 동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기 서울에 산다고 하면은 저 뭐 충청도 바닷가에 사는 사람하고는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 곁으로 가지 않고 그분들이 우리한테 와서 무슨 이해가 걸리지 않는 한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하고 우리랑 막 혈압 올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그분들은 거기서 사는데 그분들도 고단해요. 왜 고단하냐 하면 그 동네도 또 그 가까운 사람들끼리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고속도로에서 가장 행복한 드라이버가 돼서 살려면은 충돌하지 않아야 되는데, 누구랑 충돌하지 않아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죠. 가까운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그럼 여러분, 운전할 때 사고 안 나게 운전하는 기본이 뭡니까? 그게 양보 운전하는 거죠. 양보 운전. 그래서 내가 좀 브레이크를 밟아주면 그 사람이 좀 급한 사람 먼저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고맙게 나한테 끼어들도록
배려해주면 내가 깜빡깜빡하면서 고맙다는 뜻을 표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같이 살아가면 이게 접촉사고가 날 리가 없는 거죠. 근데 그 도로 위에 양보 운전을 우리 기독교적 용어로 바꾸면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바로 그거죠. 우리 지난번에 했던 말씀을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봅시다.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그랬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그걸 깨닫고 감격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우리의 소망이 뭐냐 하면 주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육신을 입은 보잘것없는 존재로 살지만 앞으로는 우리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걸 소망하면서 사는데 그분이 오기를 기다리며 사는 이 현재라는 시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춘향이 이몽룡을 기다리면서 변학도에게 굴복하지 않고 깨끗하게 자기를 지키는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깨끗하게 우리를 지키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공부할 때는 죄를 짓지 않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할 때는 뭐 거짓말하지 않는다, 뭐 훔치지 않는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 그 뒤끝에 제일 먼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뒤집어 말하면 사랑해야 된다. 접촉사고 내지 말고 사랑해라. 그래서 모든 죄가 다 죄입니다만은 오늘 여기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요. 사랑하지 않는 죄,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미워하는 죄, 이게 모든 죄 중에서 가장 심각한 죄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실까요?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를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을 보십시오.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걸 뒤집어 말하면 뭡니까? 그게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건데 또는이라는 게 뭡니까? 또는은 이 앞에 거하고 뒤에 거가 사실은 같은 거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이게 같은 위치에 있는 거죠. 같은 등급이죠. 의를 행하지 않는 게 뒤에 나오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그래서 여기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아, 죄를 저지르는 게 여러 가지가 있고 악을 행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여러분 모든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사랑하지 않는 죄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죄는 굉장히 큰 죄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죄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 죄가 가장 오래됐다고 하는 건 이렇게 설명하면 금방 이해되실 거예요. 아담하고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게 인류 최초의 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따먹고 어떻게 되려고 했습니까? 그 열매를 보니까 너무나 탐스럽고 저거 먹으면 내가 정말 지혜롭게 될 것 같다. 그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이 와가지고 하와에게 던진 유혹이 뭡니까? 저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생은 창조된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 존재 자체가 다른데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거, 여기 있어야 될 존재가 이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 이 존재의 차이를 극복하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 이게 이제 그 열매를 따먹게 만든 동기인데 사랑하지 않는 죄가 왜 제일 오래된 죄인가 보세요. 하와가 이제 거기 넘어가가지고 먼저 따먹었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결국은 멸망케 되는 건데 내가 먹었는데 그러면 남편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였다면 여보 내가 저 뱀의 말을 듣고 이거 먹었는데 하나님같이 되긴커녕 좀 이상한 것 같아. 당신은 절대 이거 먹으면 안 돼요. 당신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이게 사랑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와가 너 죽고 나 죽고 같이 죽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기왕 먹었고 당신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랑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내가 뭐가 잘못됐으면 진짜 사랑하면 너라도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는 어떻게 된 것인지 아담 보고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수렁에 같이 빠진다는 식으로. 그래서 하와가 제일 먼저 실패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만한 거지만, 남편에 대해서 하와가 제일 먼저 실패한 게 뭡니까? 남편을 바르게 사랑해 주지 못한 거예요. 설령 남편인 아담이 나도 저거 먹고 싶다고 그래도 하와는 말렸어야 돼요. 제대로 된 거라면. 그런데 하와가 먼저 줘가지고 같이 먹는 거죠. 남편도 같이 멸망에 이르게 만드니까 하와가 사랑에 실패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저지른 불순종과 교만의 죄 빼놓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최초의 죄가 뭐냐 하면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담은 또 어떻습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범죄한 다음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꾸지람 하시니까 아담이 자기가 그거 먹은 거를 누구한테 다 떠넘깁니까? 아유,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어리석어서 이걸 먹었으니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비겁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여자가 이걸 나한테 줘서 먹게 했다 그러면서 나는 아무 잘못 없다는 식으로, 이게 벌써 아담이 하나님 청문회에 나간 건데 그때부터 청문회는 떠넘기는 게 이게 청문회 그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하와한테 다 떠넘기는 거예요. 그럼 그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까? 이 여자만 아니었으면 나는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부부관계로 맺은 이 두 사람이 벌써 거기서부터 사랑에 실패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 죄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죄 중에서 가장 오래된 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를 지켜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3절에서 얘기하고 나서 쭉 이어지는 게 죄를 범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다가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거, 그거를 이제 언급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는데 그 중에서 결코 사랑에 실패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은사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들 중에 사랑의 은사가 있잖아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사랑할 마음도 주시고 사랑할 수 없어 보이는 대상도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감동을 우리에게 주셔서 사랑하는 것, 실제로 이제 그게 사랑의 은사라면 주께서 우리에게 그 은사를 풍성하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왜 사랑해야 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대답은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우선 이 세상이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세상 속에 우리도 살고 남도 살게 하려면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엄청난 사랑으로 사랑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에 우선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게 너무나도 마땅한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기 어려워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고 고맙게 해주고 나한테 너무 친절하다, 언제나 나를 칭찬해주고 좋게 해준다면 나도 그 사람 사랑하는 건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방인들도 자기들끼리는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희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방인들은 그거 못하지만 너희는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기 어려운 건 이겁니다. 주님, 저 사람이 나한테 조금만 잘해주면 내가 왜 미워하겠어요? 나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나한테 하는 짓을 주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나보고만 사랑하라고 이렇게 몰아붙이십니까? 그러면서 나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해도 저 사람은 사랑하기 힘들어요. 우리 이렇게 말해요. 약간 농담으로 말하면 저 사람이 가는 천국이라면 난 좀 생각해 봐야 되겠어. 그럴 정도로 우리는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요, 이렇게 목회를 긴 세월 하다 보니까 참 아쉬운 게 뭐냐 하면은 정말 교회에서 충성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해요. 그런데 사랑을 못 해요. 그렇게 교회에서 1등 가는 열심을 가지고 많은 일을 물불을 가리지 않고 헌신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도 많이 도와주고 저 사람은 완벽한 크리스찬인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 어떤 사람이 가만히 가까이 가서 보면 자기 주변에 누구랑 한 2명 아니면 3명과는 벌써 10년, 20년째 담 쌓고 산다.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걸 몇 차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아유 이렇게 훌륭하게 신앙생활 하시는데 왜 그분하고는 그렇게 말도 안 섞고 멀리 하세요? 만약에 그분만 품어줄 수 있다면 금상첨화인데 한번 용기를 내보세요. 이렇게 권면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충성스럽고 모든 걸 잘하는 그런 분이 그걸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막 울면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은 안 되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지켜볼 때마다 야, 다른 건 다 하는데 왜 그 사람을 향해 먼저 손 내밀지 못할까? 왜 우린 그걸 극복 못할까? 그 마지막 관문을 왜 그 통과 못할까? 한번 가서 통 크게 미안해요. 뭐 잘잘못 따질 필요 없이 그 사람이 설령 잘못했다고 그래도 내가 먼저 손 내밀면서 죄송했어요. 이렇게 먼저 하면 다 해결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뭐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걸까?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워낙 성품이 악하고 못된 사람이 미워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천사같이 착해 보이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그걸 못하고 있는 거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정말 성령님께서 사랑의 은사를 주시지 않으면은 사랑하며 산다는 거 어려운 일인데 그런데 이걸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델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져주세요. 그러면 주님의 은혜를 100배 1000배 갚겠습니다. 막 이렇게 열광하면서 주님을 기다렸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래 내가 가줄게 이렇게 오신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관심도 없고 주님이 오셨지만 주님을 미워하고 시비를 걸고 주님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원수들이죠, 원수들. 그런데도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보고도 그런 사랑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어려운 문턱인데 이 문턱이 너무 넘어가기 어려운 건데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문턱을 통과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안 하면요. 좀 통쾌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아주 쏘아 붙여줬다. 아마 마음이 아팠을걸, 눈물이 찡했을걸 이렇게 통쾌한 생각이 들지만 그건 잠깐이에요. 잠깐. 계속 그게 우리 마음속에 상처로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상처로 남아서 화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될 때까지는 거기서 계속 고름이 생기고 농양이 생겨서 아프고 피가 흐르고 그런 상처처럼 사랑하지 못하면 그게 우리 영혼에 치명적인 아픔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여러분 나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해가지고 결국 나도 망하게 된 사람의 예가 성경에 누굽니까? 다름 아닌 가인인 것이에요. 가인.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다 제사를 드린 얘기 아시잖아요. 아벨은 이제 짐승을 잡아 바쳤고 가인은 곡식으로 바쳤다고 돼 있죠. 어떤 분들은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셨느냐 그러면은 그게 제물이 짐승이 아니고 곡식이라서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옛날에 있었는데 여러분 그건 잘못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가루로 곡식으로 바치는 제물도 바치라고 하셨어요. 소제도 다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물 때문에가 아니에요. 거기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또 가인과 그의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제물을 들고 나오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게 그게 관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가인이 분노가 치밀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나? 저는 그 대목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때는 하나님께서 바로 성적을 매긴 것 같아요. 아벨 합격, 가인 너는 불합격. 이래가지고 아벨에 대해서 가인이 시기를 하면서 화가 난 것 같아요. 근데 요새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성적표를 금방 안 주셔요.
그래가지고 다 앉아갖고 찬송가 부르고 예배드리다 가니까 다 합격한 것 같은데 틀림없이 불합격한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린 다 잘 드린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지도 모르는데요. 어쨌든 이 가인의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리고 있다고 미리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도 결국 아벨을 이제 돌로 때려서 살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했어야 될 동생인데 사랑에 실패한 거죠, 가인이. 그 결과가 뭡니까?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엄청난 징벌을 내리시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탄식하는 이야기가 그 창세기 말씀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가인의 고통은 뭐냐 하면 사랑에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그 고통을 겪는 것이죠. 평생 유리방황하면서 사는 거죠. 여러분, 소설 제목 가운데 카인의 후예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는 다 어떤 의미로 카인의 후예인 것이죠. 카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분노를 가진 존재고 증오를 가진 존재죠. 결국은 살인한 존재죠. 미워했죠. 그래가지고는 그 고통을 자기가 평생 동안 짊어지고 유리방황하는 인생을 사는 게 카인의 후예들이고, 오늘 이 세상에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그와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TV 드라마 같은 거 어쩌다 보면요, 모두가 사랑, 그리고 그 왜곡된 사랑이 가져온 미움, 그리고 분노, 거기서 막 하고, 그리고 늘 거기서 술을 마시고 막 이렇게 하고 갈등하고, 그런 드라마가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그래도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그걸 오늘 본문에서 미리 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요, 우리를 미워하는 게 그게 당연한 것이에요. 어디 말씀을 보시느냐 하면 13절을 보시겠습니까?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지? 여러분, 사랑해 주는 게 이상한 겁니다. 오히려 세상은 죄가 관영해서 우리를 미워하는 게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미움받을 때 왜 그럴까 생각하지 말라고,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너희가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고. 그래서 그 위에 12절에 보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가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 14절로 내려가 봅시다. 우리가 사는 방법이 뭐냐?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사랑하면 내가 사는 비결인 것이에요. 사랑하면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다 같이 사는 거죠. 오래전에 했던 그 TV 드라마 가운데 그 허준이란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세요? 그 허준 드라마가 나온 지가 벌써 한 20년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 의원의 마음 속에서 목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뭔가 그런 거를 참 많이 느꼈습니다. 진짜 감동적인 그 대목이 많이 나오죠. 근데 거기 이런 게 나옵니다. 이제 허준 의원이 궁궐에 어의가 돼서 들어갔죠. 들어가서 이제 궁중 안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 허준을 헐뜯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래서 허준한테 덮어 씌우는 거죠. 허준이 궁궐 바깥에 살면서 불쌍한 사람들이 찾아오면 이제 치료를 해주는 거죠. 저녁에 퇴근한 다음에.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고발을 했어요. 궁중에서 일하는 의사가 바깥에 다시 또 사람들을 치료해 줌으로 돈벌이를 하고 있다. 허준은 돈을 받은 적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그냥 돌봐준 건데 이제 그렇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끌려가서 지독한 고초를 겪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고문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고발한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은 왜 허준을 미워하느냐 하면 이 사람이 그 환자들이 왔을 때 순번을 기다려가지고 차례차례 치료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뒷돈을 받고 늦게 온 사람도 먼저 치료받게 해주고 이런 불법을 저지르는 걸 허준이 알고 이걸 바로잡는 일을 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 부수입이 없어진 걸 분노하면서 이제 허준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런 못된 짓을 한 것이죠. 그 사람의 고발로 인해서 허준은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이 고치기 힘든 피부병을 앓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막 악취가 풍기고
그 병이 막 전염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 사람 곁에 다가서지 않죠. 그런데 모두가 다 저런 나쁜 사람은 그냥 죽는 게 마땅하다는 식으로 그렇게 할 때 허주는 그 사람을 지극한 정성으로 돌보는 것이죠. 결국 그 피부병에 허준 자기도 감염이 되면서까지도 그 사람을 격리해가지고 자신이 그 곁에 가서 그 온 몸을 어루만져 가면서 약을 발라주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 사람이 회복이 돼요. 그 회복된 그 사람이 허준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그의 발을 붙들고 눈물로 통곡을 하면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나는 사람도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그 드라마 속에 나오거든요. 그 일로 인해서 허준이 궁궐 안에서 아주 존경을 많이 받는 사람으로 세움을 입게 됩니다. 결국은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함으로써 허준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게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어떻게 나타내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성경책 45도 각도로 끼고 고개 들고 배 내밀고 걸음걸이 천천하게 걸으면 야, 저분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럴까요? 그건 너무나 우스운 얘기인 것이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론 당연히 주일이면 가서 예배드리고 섬기는 건 마땅한데 그것만으로 될까요? 이 세상을 향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살고 있음을 나타내는 가장 결정적인 방법이 그게 뭘까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에 성공하는 것이죠. 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우리가 대단한 사랑을 하는 건 아니고 70억이 넘는 인류를 내가 다 사랑한다, 다 가슴에 품는다, 그것도 아니지만 그냥 내 손이 미치는 한계 안에서,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속도로에서 추돌 사고는 먼데 있는 차량이랑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차량이랑 부딪히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내 곁에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그리고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지근한 거리에 있는 성도들, 늘 나와 하루에도 몇 번씩 얼굴 만나는 직장 동료들, 그런 분들 속에서 작은 사랑을 진심으로 나누면 때로는 용서하고 때로는 먼저 손 내밀고 등을 두드려주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베풀고 이렇게 하면 그게 바로 가장 강력하게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음을 세상에 보여주는 방법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사랑합시다 그러면은 무슨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래갖고 우선 조직을 하나 만들고 돈을 모아가지고 어디다 도울까 이렇게 하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따뜻한 미소 한 번이 굉장한 사랑일 수도 있고, 말 한마디 건네는 거, 어떤 때는 그냥 가서 이렇게 손을 꼭 잡아주는 거, 그게 잊을 수 없는 사랑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럼 내가 가진 게 많고 내가 마음이 건강하고 내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만 남을 사랑해 줄 수 있냐? 여러분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거 알죠? 나도 상처를 받았지만 아파봤기 때문에 아픔을 겪는 사람을 위로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 아세요? 어떤 젊은 목사님이 새댁의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새댁의 아이가 많이 아파요. 그래서 이 아이가 건강하게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간 거죠. 근데 그 아기 엄마가 막 울면서 목사님 우리 아이 이거 어떡하죠? 근데 목사님이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결국 이 아기는 엄마 품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장례를 하게 됐는데 이 아기 엄마가요, 아이를 잃은 슬픔이 너무나 커가지고 아무리 목사님이 가서 이 아기는 험난한 세상에 오래 살지 않고 일찍 주님이 불러가서 주님 품에 안아주셨으니까 위로받으라고 해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위로가 안 됐었는데 나이 많은 권사님이 이 새댁 옆에 가서 이렇게 꼭 안아주면서 귀에다 대고 뭐라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있다 눈물을 닦고 정신을 차리더래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서 목사님이 하도 궁금해가지고 권사님한테 물어봤답니다. 권사님, 그 새댁한테 뭐라고 했는데 그 새댁이 눈물을 그쳤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은 할 수 없는 얘기를 내가 했죠. 아니 내가 할 수 없는 얘기가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 얘기를 목사님은 안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이거예요. 새댁 울지 마. 나는 벌써 자식을 둘이나 보냈어. 이렇게 말했다고. 이 권사님은 벌써 사랑하는 자식을 둘이나 떠나 보낸 거예요.
자기가 먼저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위로를 하니까 이 새댁이 나와 똑같은 경험을 2번이나 하신 이 권사님이 이렇게 꿋꿋하게 살고 있구나 생각하니까 눈물을 닦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 말씀 왜 위로가 안 될까요? 목사님 애들은 너무 튼튼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내가 가진 게 많고 내가 완벽해야만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건 아닌 것이에요. 뜻밖에도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남을 더 효과적으로 사랑할 수도 있고 위로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모든 미움이라든지 이런 감정을 다 지워내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품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시간의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주님이 나타나실 걸 기다리는 사람은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느냐? 사랑하지 못하는 게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바로 죄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이건 어디다 연결시키고 있느냐 하면은 살인하는 거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 말씀 보세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 사랑에 실패하는 자죠. 그 사람은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을 통해서 극복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한번 결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실 때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같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만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안 주시는 잔인한 하나님은 아니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런 얘기를 신문에서 읽었어요. 제가 학생 때인 것 같으니까 아주 오래됐죠. 엄마가 너무 가난하셔서 아빠 없는 가정에 엄마가 과일 행상을 합니다. 사과 같은 거 가지고 가서 이렇게 길거리에다 놓고 쪼그리고 앉아서 그걸 팔아서 근근히 먹고 사는 가난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 엄마는 어린아이 둘을 집에다 두고 나왔어요. 근데 요즘에야 뭐 어린이집도 있고 그런 게 있지만은 옛날엔 그런 게 없을 때니까 그냥 집안에다 놓고 애들한테 신신당부하는 거죠. 엄마가 밥 해놨으니까 이거 먹고 집에서 놀아야지, 바깥에 나오면은 너희들 유괴할지도 모르고 교통사고 당할지도 모르니까 절대 바깥에 나오면 안 된다. 불장난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바깥에서 문을 잠근 거예요. 못 나오게 하려고. 그런데 이 녀석들이 집안에 있다가 이제 불장난을 했어요. 그래갖고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애들이 문이 잠겼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그 안에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신문 기사 속에 보니까 이 엄마가 땅을 치고 탄식을 하면서 뭐 그 슬픔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근데 몇십 년 지났는데 지금도 제게 기억되는 대목이 있어요. 그 기사 중에 그 엄마의 한서린 이야기 중에 이렇게 갈 줄 알았으면 내가 맛있는 사과나 좀 줄 걸. 그 아이들한테 벌레 먹지 않고 싱싱하고 맛있는 사과는 못 먹게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팔아야 되는 거지. 너희들은 한쪽이 썩고 벌레 먹고 그런 거 이거나 먹어라. 그리고 진짜 값 나가는 사과는 한 번도 먹어보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근데 이렇게 갈 줄 알았으면 사과나 제대로 먹여서 보낼 걸. 그러면서 그 엄마가 마음 아파한다는 기사를 읽은 게 생각이 납니다. 그 어머니가 아이를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사랑하죠. 그런데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비극이고 가슴 아픈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게 우리 문제지, 사랑할 수 있는 은사만 우리에게 있다면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가 누구에게 뭘 베풀고 싶은데 저는 가진 게 없습니다. 이렇게 진실된 사랑으로 기도하면 내가 직접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시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분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데 있어서 조건을 대면서 나는 능력이 없다 이렇게 핑계대는 것은 아주 잘못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오신 여러분, 전천후로 어떤 상황에서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공급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가는 이들과는 접촉사고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정말 행복하게 창문 내리고 손 흔들면서 그렇게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작은 사랑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한꺼번에 전 세계를 사랑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시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김숙곤이라는 분이 쓰신 소중한 시간에 우리 그렇게 하자, 이런 시인데, 인생을 살아가는 이 소중한 시간에 우리 사랑하면서 살자는 내용을 이렇게 그분이 쓰고 있습니다. 천천히 걸어도 빨리 달려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직 한 세상이다. 더러는 조금 살다가, 더러는 오래 살다가 우리는 가야 할 곳으로 떠나간다. 소중한 시간에 우리 사랑하며 살자. 우리 이해하며 살자. 우리 그렇게 하자. 우리에게 주어진 둘도 없는 삶, 지난날 돌이키며 후회하기보다는 남은 날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희망을 걸어보자. 행복을 찾아내자. 마침내 바람에게도 돌멩이에게도 보이지 않는 마음에게도 고마움을 느끼며 정다운 사람들과 오붓하게 웃음을 나누는 일에 참 행복을 느끼는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되자. 우리 그렇게 하자. 이런 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말에 있어서 산다는 단어와 사랑한다는 단어가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사는 게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해야 제대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 없이 사는 것은 사실은 죽는 것이죠. 사랑이 사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입만 열면 죽지 못해 산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속에 사랑이 빠져서 그래요. 여러분, 인생 빼기 사랑하면 남는 게 뭔지 아세요? 영입니다. 영. 우리 인생에서 사랑을 빼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영어 단어도 재밌어요. 영어 단어 live, L-I-V-인데 사랑은 뭡니까? L-O-V인데 I하고 O자 차이만 있을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사는 게 곧 사랑이고 사랑이고 사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생명은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말할 때 그 말을 바꾸면 주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 하는 것과 동의어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얘기 이제 끝나는데요. 결국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우리를 깨끗하게 지키고 살만한 세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축복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번에 우리 만나서 11번째 시간을 가질 텐데 그때까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기원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